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 특별히 예배를 앞두고서 먼저 중보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자 힘쓰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비춰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과 두 손 가득 품고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초대하신 자리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기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텅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가득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손길과 헌신 가운데 주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뜻이 닿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쁘게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에 주님 주목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라도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과 우리가 그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 안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잊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지만 여전히 마음이 찔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가갈 수 없고 돌아서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지혜가 그를 모시는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흘러내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면서도 그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신령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며 살아갔던 지난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다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믿고
믿고 신뢰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된 삶,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저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름만을 말 그대로 높여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드릴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표현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자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주님 앞에 낮추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고백하오니,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주님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맡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삶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오롯이 맡겨드리며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을 주인 되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여서 아버지 여전히 익숙한 길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산재물로 주님께 거룩히 바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이고 순결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오니 주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릴 때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들은 가치 있고 존귀하게 변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텅 빈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이 시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잊고 지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별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한 번 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쁨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기름 준비된 찬란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란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란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란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영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정결한 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것.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되는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답게 성령을 따라 나아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직 단 한 가지의 소망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그 주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며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 저희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지럽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와 정의로 바로 서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청년부 모두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청년부 안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처음 나온 청년들도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다음 주에는 새가족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섬김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새가족이 있다면 용기와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새가족 캠프를 통해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청년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예배자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청년부에 또 귀한 손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청년 찬양팀이 인도네시아 가서 한인 선교사님들 수련회 찬양팀으로 섬겨주신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잘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한인 선교사협회 대표로 계시는 저희 강필구 박엘리아 선교사님이 저희 한국에 같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 또 출석하고 있는 강설 자매 그리고 강희성 형제 부모님 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고 가실 때 인사해 주시고 또 같이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 캠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까지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마감하는 이유는 여러분 짝꿍 매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 한 분당 리더 혹은 기존에 계신 청년분들과 1대1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참여자 수를 오늘까지 꼭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 부득이한 상황으로 일정을 확정할 수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 새가족 김희영 간사님 통해서 미리 연락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방주 청년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바로 한 층만 올라가시면 4층 다목적골 실내 체육관에서 저희 연합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각청 회장님을 통해 꼭 신청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과 함께 끝나고 나면 김재현 목사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맛있는 음식으로 저녁까지 대접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큰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공동체별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청년부 또래 모임이 다음 주 청년 예배 이후에 비전센터
비전센터 그리고 각 또래별 모임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래장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 혹은 1청년부 담당하시는 이혜연 회장님에게 또래 모임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한번 진행을 했던 세겹줄 짝기도 캠페인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이 짝기도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기도조를 편성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시고 7월 4일 토요일까지 이 캠페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짝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년부 광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청년부 목장 대항정 성경 퀴즈 대회가 7월 12일 주일 청년 예배 이후에 진행됩니다. 범위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들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청년부에 소속된 모든 청년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시기 목장별 성경 필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본문을 필사하는 캠페인인데요. 성경 퀴즈 대회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시려면 적으면서 외우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 이 캠페인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청년부 청년들 특별히 목장별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르고 행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과 공동체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갈라디아서는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 성도가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나 우리의 공로나 어떤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만 한다면 모두에게 주님이 값없이 은혜와 선물로 주어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여전히 죄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진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성도 가운데 날마다 가르치고 또한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동행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 머무시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그 증거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는 성도는 세상의 수많은 신문과 역할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정체성에 맞는 삶, 긍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진실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세상에서 얻는 유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 하셨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성도로 밝히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럼에도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부여한 어떠한 역할과 신분보다도 앞서는 제1의 신분,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잊었어도 진작에 잊었을 그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가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용기를 내서 때때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때때로 나오고 수많은 신분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 앞에서 마음의 갈등과 양심의 가책과 번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한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드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에서 갖고 싶은 명예와 재물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그 육체의 지배만 받는 자가 무슨 갈등과 찔림이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인정해 주는데 선하고 옳은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찔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무엇이 정말 옳고 선한 길인지 무엇이 너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인지 알려주신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지 못했을 때가 오히려 행복하고 자유로웠다고 여러분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긴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더욱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거리낌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했던 일들이 마음에 찔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나름 스스로 괜찮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듣고 믿은 후 내가 이렇게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계속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무엇이 옳고 선한지를 알면서도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뭔지 알면서도 행하고 그 죄를 반복하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때 과연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자신의 의로움대로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사울이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눈앞에서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도 그 순교에 일조하면서도 떳떳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난 그 길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몰랐으니까.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해 듣고 바리새인에서 하나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지금도 수많은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 명예를 따라 살던 자신의 이전 삶을 부끄럽게 하시고 익숙하지 않은 삶으로 이전에는 보잘것없다고 여긴 그 길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따라야 할 길이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찔림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일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가볍게 행했던 그 일도 주저하게 되고 마음이 괴롭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옳은 것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빚진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나는 빚진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까지 구원이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런 공로 없다, 자격 없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너희를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은 은혜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는요,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가장 강조한 것이 그것이죠. 모든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소를 바쳐라. 형편이 안 되는데요. 그럼 양을 바쳐라. 양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럼 염소를 바쳐라. 그마저도 행하기 어렵습니다. 비둘기를 사라. 비둘기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들이나 산으로 뛰쳐나가서 당장 네가 잡을 수 있는 산비둘기라도 바쳐라. 그마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길가에 나가서 네가 주실 수 있는 이삭들을 주어서 그 곡식을 빻아서 그 곡식 가루를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너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핑계내서 죄의 대가와 책임을 치르지 않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죄에는 책임이 따르고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어떻게 죄의 대가인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죽음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 그 값을 치러줬다는 것이죠. 누군가 대신 죽으신 겁니다. 비참하게.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나 감당해야 될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고 하나님 앞에 거대한 사랑과 은혜를 빚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빚졌다라는 것을 때마다 안다면요. 그래서 이전에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사랑인데, 도저히 나눌 수 없는 나눔인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누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 어떻게든 이 사랑의 일부라도 하나님께 갚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자, 복음도 전해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의 공로를, 대가를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권세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결국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도 빚진 마음이 있기에 결국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사랑을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토요일마다 청년 리더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임을 파하고 돌아가는데 이 한 청년 리더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다른 청년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잠깐 들었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무슨 대화였냐면 누구야?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어? 그 청년이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청년 리더가 리더 모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다 말했는데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이 놀란 듯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리더해? 아직도 리더해?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에 악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말이 복음에 반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치고 맥빠지게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섬김이 다른 사람의 영역입니까? 아직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유달리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절하지 못하고 심성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니까 마지못해 버티고 감당하는 자리인 것처럼, 혹시 리더의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여러분들의 그 말이 섬기는 자들만 계속 섬기는 자리에 세워놓는 그런 말이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몇 발짝 뒤로 빠져서 계속 자유와 권리와 사랑만 누리는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고 죄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예수님에게 내 연약함과 잘못들을 이해받고 위로받고 공감만 받으면 그만입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의 회개와 거듭남을 위해, 변화된 삶을 위해 오래 참으셨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에 그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마저도 내 이익과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더 큰 죄인이 될 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죄인의 삶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며 사랑하신 예수님은 뒤이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라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빚진 마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에 거룩하고 선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빚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모두가 사랑을 행하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있을까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존중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빚진 마음을 결국 외면하는 것이죠. 마음에 찔림과 번민이 있어도 불편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해해 주시겠지, 공감해 주시겠지,
사랑과 위로를 받는 그 자리에 머물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집에 오신 분, 우리 마음의 집에 오신 분. 그런데 우리가 굳게 걸어 잠근 그 방문을 강제로 열어 젖히지 않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열 때까지, 우리가 먼저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비치고 하나님 선하고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시죠.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근데 결국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신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빚진 마음을 붙들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인정한다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계신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대산해서 누리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과 은사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로도 여전히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믿음을 고백한 성도일지라도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가시고 또 그로부터 자유와 은사를 선물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결국 그 은사로 육체의 욕망을 채울 뿐이다.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과거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았던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결국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 파벌, 교회의 분열뿐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어진 은사를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했고 여전히 남의 인정과 칭찬을, 명예와 신분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성령에 반응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은 이용하고 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열매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지만 모든 성도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은사일지라도 같은 능력일지라도 누군가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성령의 열매를 믿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는가? 그것이 같은 은사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갈리는 기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뭘로 시작하죠? 음행으로 시작합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음행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쫓는 우상 숭배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죠. 같은 성령의 은사라도 음행을 따라 사용하는 자는 결국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입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마칩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로 시작하고 온유와 절제로 마칩니다. 자기 내면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정말 충만한 능력과 은사가 주어져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온유와 절제의 능력으로 마칩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열매 맺는지를 갈리는 기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같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를 거 없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까 싶어 왔는데, 하나님 믿고 사랑으로 서로 섬긴다고 해서 왔는데 다를 바 없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믿어볼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것이다. 그만큼 진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로 서로를 실족하게 할까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주님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마음의 찔림과 빚진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었는데요, 열매를 뜻하는 단어가 단수예요.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9가지 서로 다른 알맹이가 맺힌 겁니다. 포도송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사랑은 괜찮은데, 나 오래 참을 수는 있는데, 마음의 기쁨은 있는데 평강이 없네, 온유함이 없네, 절제함이 없네.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온유함만 더하면, 절제하는 마음만 더 채워 넣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9가지 빛깔 중에 하나라도 모자란다면요,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뭘 사랑하고 있는지, 뭘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가야 돼요. 다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맺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노력과 의로 내가 감당할 선에서만큼 감당하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없이 버티기만 하는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지? 무엇을 주셨지? 이만큼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에 내가 빚진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께 그 사랑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죄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도 함께 계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요. 그러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정결한 마음,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경건하다 말하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 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말하면서도 실상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마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은 그릇된 욕망과 정욕은 무엇입니까? 주님,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오직 성령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는, 변치 않는 사랑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은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청년과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신령한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우리의 정욕과 소욕과 자랑으로 인해 우리의 명예를 쌓는 것에,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에 사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겉으로는 정결한 성도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품어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아주 작은 은혜일지라도,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편치 않는 사랑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의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청년들과 모든 공동체원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길을 찾게 되리. 주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살아내리. 메말랐던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의 생명 넘쳐나리. 주 말씀대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과 텅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정성스레 포장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대로 4층으로 올라가셔서 체육대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